안녕하십니까. 빌립보서 강의를 맡게 된 신기선 목사입니다. 빌립보서를 강의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오늘부터 7주 동안 빌립보서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 또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놀라운 말씀의 그 크신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적용되고 삶이 변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빌립보서 강의의 큰 강의 목적은 이 빌립보서를 통해 선포된 복음주의적 신앙과 또 교회의 모습을 이해하고 그 깨달은 것을 가지고 우리 성도의 삶 가운데 적용함으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그래서 오늘 빌립보서 이 강의의 주제가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우리의 삶이 정말 변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복음적 삶의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또 고난과 어려운 가운데에도 그 능력을 바라시는 그 복음의 능력을 어떻게 살 것인지를 가지고 함께 나누게 됩니다. 강의 일정은 강의 가장 앞에 나와 있는 목차에 있는 순서대로 진행하게 됩니다. 매 시간 한 과씩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온라인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매 과마다 25분씩 두 번에 나누어 한 과를 들으시게 될 것입니다. 한 과에 50분을 들으시고 또 과제를 수행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강의를 듣기 전에 중요한 것은 예습으로 미리 준비하는 것입니다. 온라인이기 때문에 강의 중간에 소통을 할 수가 없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예습을 통해 그리고 또 과제를 하시면서 여러분 삶 가운데 깊이 묵상하고 적용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가정에서 말씀을 펴고 또 묵상하고 또 깨달은 점을 기록하고 적용하는 것입니다. 예습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먼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매주 여러분이 빌립보서를 일독하셔야 됩니다. 4장까지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이 30분 정도 시간을 내시면 일독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주 본문 독해가 있는데 이 독해 선행학습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읽으시고 질문에 대해 여러분의 언어로 답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이 느낀 것들을 기록해서 여러분 공동체 목사님들께 과제를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 노트가 있습니다. 주일 설교 말씀으로 큐티를 하시고 여러분들이 그것을 적어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과제는 매주 목요일 저녁까지 공동체 담당 목사님에게 메일로 제출해야 합니다. 여러분 공동체 목사님들이 여러분 신청하신 분들의 모든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일로 여러분들이 과제를 제출해 주시면 이 모든 과정을 마치면 수료하시게 됩니다. 간단히 이 강의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고 먼저 교재 8페이지를 함께 보겠습니다. 8페이지 윗부분을 보시면 8페이지 첫 부분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교재가 있으시면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OBC 빌립보서 과정을 등록하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빌립보서 저자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 회심한 사도 바울입니다. 초대 교부들 폴리캅, 이레니우스,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 터툴리안 등은 빌립보서를 바울 서신으로 인용하며 그리스도의 본질을 선포했고 더 나아가 교회를 굳건히 세워갔습니다. 본 서신은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쓴 4개의 옥중 서신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중 가장 마지막에 쓰인 편지로 여겨지며 저작 연대는 대략 주후 61년 말경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 내용들은 오늘 빌립보서 괴간 때 다시 한번 짚어가겠습니다. 본과정 학습 목표 그 밑에 부분도 계속 읽겠습니다. 본과정은 빌립보서 말씀을 성경적 또는 신학적으로만 학습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학습한 말씀을 통해 깨닫고 감동받은 메시지와 은혜를 서로 나누며 격려함으로 실제 삶 속에서 인생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체험하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교재에 보시면 과정 안내 및 학습 목표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위에 설명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조금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
개관 오리엔테이션을 여러분이 들으시고 전체 그림을 두고 빌립보서를 읽어 나가시면 더 잘 이해되고 왜 이 말씀을 기록하고 어떤 상황에서 기록했고 바울 사도가 이 수신자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볼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는 가장 개인적인 서신이라고도 할 수 있는 이 서신인데 그 말씀을 받은 그 빌립보 성도들이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지를 알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부터 이 말씀을 공부할 때 이 과정의 안내를 따라 학습 목표에 따라서 여러분이 하시면 큰 유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 과정 안내 첫째는 중요한 내용과 주제가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묵상하고 적용하는 것입니다. 제가 적용에 대해서 여러분 말씀드렸는데 말씀을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 교리적으로만 아는 것 중요하지만 그것에 그쳐서는 되지 않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그 말씀을 들고 그 복음의 능력에 합당한 삶을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서 이 과정대로 따라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의 선교적인 삶과 신앙 그리고 교회를 세워가는 원리들을 이해하고 파악해서 자신의 신앙과 사역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빌립보서가 쓰인 직접적인 배경 그리고 저술 목적에 관해서 살펴보고 역시 오늘 현대교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상황 하에서 우리의 신앙, 우리의 삶에 어떻게 관계되는지를 설명하는데 그것을 관심을 주시고 초점을 맞추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빌립보서에서 중요하게 강조하는 것이 바로 공동체입니다.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의 삶에서 발생하는 문제, 빌립보 교회의 문제이지만 그것이 동일하거나 또 비슷한 형태로 생기는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그 문제를 보고 그리고 성경적인 해결책을 찾고 파악하고 분석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 공동체, 나의 삶에 어떻게 적용하는가 그것이 중요하겠죠. 그것에 대해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또 학습한 방법과 지식으로 성경의 다른 본문들을 더욱 명료하고 효과적인 학습으로 통해서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신학적, 선교적, 목회적 연계성을 주목하며 또 구약의 말씀과의 관련성을 검증하는 정경적 해석 방법, 이게 성경 공부 이 교재 안에 또 이 방향을 보시면 어떻게 말씀을 통하여 말씀을 해석하는 그 방법을 우리가 배우고 또 그것을 통해서 더 깊이 말씀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학습 목표에 대해서 읽은 것처럼 말씀을 성경적 그리고 신학적으로만 학습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 감동받은 메시지와 은혜를 나누고 격려하고 삶 속에 적용하는 방법을 취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9페이지부터 나와 있는 이 방법대로 맨 먼저는 성경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습하실 때 말씀의 본문을 따라 여러분이 이 방식으로 읽고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도로 준비하시고 반복해서 말씀을 읽고 이해되지 않으면 한 번 더 읽으시고 또 본문 말씀을 관찰하고 묵상합니다. 그 문맥에 맞춰서 보고 요점을 정리하고 이해합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질문에 여러분들이 답을 하시고 삶에 적용할 내용을 정리하고 기록하시면 이 성경 속으로 들어가는 방법을 따라 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엔 말씀 속으로입니다. 성경의 본문, 문장에 따라 주신 그 해석한 그 말씀이 내 안에 어떤 말씀으로 다가오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대로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공부하시고 또 여러분들이 깨달은 것들을 기록하고 그리고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의 문제도 다루어가면서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은 주로 또 이 강의를 통해서 함께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삶 속으로입니다. 적용이죠. 사실은 이 교실에서 오프라인으로 강의를 하면 조별로 또 서로 간에 나눔이 있고 깨달은 걸 나누고 적용하도록 격려하고 중보기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부분을 온라인을 통해서 여러분이 묵상하시고 그 내용들 깨달은 것 질문을 여러분 공동체 목사님들에게 제출해 주시면 목사님들이
정성껏 답해 주시고 또 여러분과 함께 소통하고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과로 넘어가기 전에 10페이지를 먼저 잠깐 봤으면 좋겠네요. 10페이지를 보겠습니다. 매 과마다 이런 순서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첫째는 제목이 있습니다. 학습 내용의 핵심을 알려줍니다. 제목을 보시면 오늘 무엇을 말하는지 공부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암기 구절이 있습니다. 이 암기 구절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하셔야 될 과제입니다. 오늘 또 일과의 암기 구절이 있는데 저희들이 함께 읽고 나누겠고요. 여러분들이 꼭 매과 예습하실 때 암기 구절을 암송하시고 또 마치시고도 암송하실 수 있도록, 그래서 전체 맥락에서 그 구절이 의미하는 그 말씀의 내용들을 또 메시지를 여러분 마음에 새기면 좋겠습니다. 또 학습 개요가 있습니다. 학습 개요는 전체 우리가 오늘 무엇을 배우는지를 보여줍니다. 본문 독해는 본격적으로 말씀 안에 들어가서 그 말씀 정독하고 질문에 답하는 순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까지는 여러분들이 예습할 때 여러분이 잘 준비해 주시면 그게 도움이 되고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학습 전개 및 적용이 있습니다. 본문에서 알 수 있는 중요한 신학적 주제, 그리고 성경 지식, 문맥의 역사적, 사회적, 문화적 배경을 설명하게 되고, 특히 본문 독해에서 주어진 질문들에 대한 답을 제시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눔과 결단이 있는데 이것은 여러분들이 과제를 통해서 하시고 또 궁금한 내용들을 여러분 공동체 목사님들에게 내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교재 17페이지로 함께 넘어가겠습니다. 오늘은 1과 빌립보서 개론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개론은 이 빌립보서의 저자와 왜 이 말씀이 기록되는지 전체적인 내용을 먼저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암기 구절입니다. 17페이지 보시면 빌립보서 1장 27절, 28절 말씀입니다. 참고로 여러분들에게 한번 말씀드리는 것은 이 본 교재에 그 학습한 말씀을 읽는 본문 독해의 모든 성경 본문은 우리말 성경으로 하시면 됩니다. 우리말 성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개역 개정판이 여기 암기 구절은 개역 개정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공부를 하실 때 우리말 성경을 주로 하시지만 또 다른 번역본 영어 성경을 보셔도 좋고 또 개역 개정 성경은 여러분이 함께 준비하셔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 28절 여러분 보시고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1장 27절 28절 말씀에 있는 것은 우리 빌립보서 전체 주제에 해당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것이 첫 번째 주제입니다. 그리고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크게 두 개의 동사로 우리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여러분이 이 한 주간 마음에 품으시고 빌립보서를 시작하면서 이 말씀을 계속 암송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배울 내용 학습 개요를 잠깐 보겠습니다. 오늘 배울 것은 먼저 저자인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에 대해서 그 인생의 여정을 살펴봅니다. 이 빌립보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의 삶을 우리가 한번 쭉 말씀을 기초로 해서 정리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선교 여정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 또 바울의 사역을 통해 빌립보서에서 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돕게 됩니다.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배경과 바울과의 관계가 이 빌립보서를 이해하는 데 아주 중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바울이 기록한 이 빌립보서 외에 나머지 서신이 어떤 것이 있는지 그 서신을 살펴보고 이 바울 서신 가운데 빌립보서의 위치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공부할 빌립보서의 전반적인 우리 고찰을 통해서 큰 그림을 가지고 우리 공부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개관을 통해서 1장부터 4장까지 나와 있는 내용 전체가 왜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지 여러분이 예습하실 때, 전체를 읽으실 때 그것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도 바울의 인생 여정입니다. 교재에 보시면 사도 바울의 인생 여정에 대해서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었습니다. 우리 21페이지에 있는 교재를 참고하시면서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출생이 길리기아 지방 다소에서 출생했다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21장 39절에 보면 나는 길리기아 지방의 다소에서 태어난 유대 사람으로 그 유명한 도시의 시민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신을 여러 사람, 자기를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자신을 변론할 때 했던 이야기죠. 자기를 소개하는데 자기가 다소에서 출생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유대교 집안에서 엄한 유대교 관습을 따라 성장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에 자기의 모든 이력에 대해서, 자기의 배경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나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의 족속이고 베냐민 지파, 그리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입니다. 그리고 나는 바리새인입니다 라고 그렇게 자기를 소개하죠. 자신의 유대교 전통을 자랑으로 여겼습니다. 그의 출생 배경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과거 자신의 유대교적인 모습을 잘 회상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배우겠지만 좀 전에 읽은 것처럼 자기를 소개하고 그 뒤에 자기는 열성으로 열심을 다해 교회를 핍박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리고 유대교에 굉장히 열심이었기 때문에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바울의 교육에 대해서도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때 가장 유명한 정통파 바리새파인 힐렐학파 수장인 가말리엘의 제자였습니다. 이 바리새인 교육을 받은 이 바울이 유대 전통을 지키는 데 열심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유대교에 더 열심이었음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고 말씀을 여러분이 혼자 공부하실 때 시간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쭉 찾아보시면 바울이 어떤 교육을 받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것뿐 아니라 그는 기독교 박해자로 살았죠. 열심히 있는 만큼 열심히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했습니다. 그것이 자기의 신앙을 잘 지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초기 기독교 박해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열성으로 교회를 핍박했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3절 14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한 행위에 관해 여러분이 이미 들었을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몹시 핍박했고 파괴하려고 했습니다. 나는 내 동족 가운데 나와 나이가 같은 또래의 많은 사람들보다 유대교를 믿는 데 앞장섰으며 내 조상들의 전통에 대해서도 매우 열성적이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가 회심하고 나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갈라디아서 1장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전에 우리를 핍박하던 사람이 지금은 전에 그가 파괴하려고 하던 그 믿음을 전하고 있다. 그 소문이 전했는데 워낙 핍박하던 악명이 높았기 때문에 바울에게 접근하기를 무서워할 정도로 굉장한 핍박자로서의 바울이었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계속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를 완전히 잔멸하려고 교회 지도자들의 허락을 얻어서 다메섹으로까지 가서 사람들을 잡아오려고 했던 그런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예수 믿기 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기 전에 바울입니다.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그가 회심했습니다. 유명한 이야기죠. 사도행전에도 보면 3번이나 그때의 상황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도행전 9장과 22장, 26장에 보면 어떻게 했는지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빛으로 임하신 주님을 만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 순간 그가 완전히 변했습니다. 이 본질적인 변화, 이 바울의 회심 그 변화는 순차적으로 된 것 같지 않습니다. 갑자기 성령님께서 그의 모든 것을 바꾸어 주셨고
예수 믿는 자로 복음을 전하는 또 이방인의 사도로 그렇게 사명을 다하는 그런 사도로 부름을 받게 했습니다. 그것이 바울의 인생의 요약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이 변화는 어떤 종교, 철학, 학문, 사상, 교육, 그의 결과로 점진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순간적으로 순식간에 발생한 것임을 성경은 다 이야기해 줍니다. 그런데 바울의 일생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먼저 하는 이유는 그렇지만 그가 예수를 믿기 전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가 그동안 배웠던 것, 자라왔던 환경을 하나님께서 다 사용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다시 한번 바울에 대해서 한번 백그라운드를 요약해서 정리하면 유대인으로 AD 1년 출생한 것을 추정합니다. 문화적으로는 헬라의 문화 배경에서 법적으로는 로마인이었습니다. 다수에 살던 사람은 로마의 공을 세워서 그 시민은 다 로마 시민권을 줄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소에서 자랐죠. 다소는 당시에 인구가 한 50만 명쯤 되었다고 합니다. 무역도시였고 사냥터로 된 직물로 유명했습니다. 많은 철학자, 또 헬라어를 잘 썼던 곳이기도 합니다. 지도로 여러분이 다소가 어디에 있는지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이 수리아 안디옥 위에 있는 이 지금 소아시아 터키 지방 남쪽에 있는 도시입니다. 이 다소에서 바울이 자랐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어떤 교육을 받았다고 했습니까? 힐렐의 손자인 힐렐 학파였던 가말리엘로부터 수학을 했습니다. 당시 두 가지 유명한 학파가 있는데 하나는 힐렐 학파이고 하나는 삼마이 학파라고 합니다. 이 힐렐 학파는 진보적이고 개방적인 형태의 유대주의였습니다. 이방인을 유대교로 개종시키려고 하는 선교열이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할례 받는 것도 강조했던 그런 학파입니다. 바울이 여기에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이방인 전도의 사명을 어떻게 보면 더 잘 감당할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삼마이 학파는 반대로 율법을 엄격하게 문자적으로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의 목적 가운데 이방인의 자리는 없다. 이방인의 자리가 전무한 것으로 보았던 학파입니다. 다행히 이 바울은 힐렐 학파로부터 교육을 받아 이방인에 대한 마음이 있었고 이방의 빛으로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 부르시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이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세네파 유명한 좀 있는데요. 여러분 성경에 많이 나오죠. 여러분 한번 보셔서 여러분이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바울의 신분은 사느드린 공회 회원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시민권은 말씀드린 대로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복음을 들고 선교하러 나아가는데 굉장히 큰 유익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배경을 들어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바울의 삶을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될 것은 우리의 모습,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에 하나도 하나님 앞에서 버릴 것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모습으로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주님께서 여러분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계속 이어서 두 번째 강의 하겠습니다.